편안하셨습니까? 엊그저께가 입춘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훅 가가지고 오늘이 입추네요. 입추. 추나추동 사시절서에 24절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보름, 거의 보름 간격인데 입춘하고 입추하고의 날짜는 180 한 2, 3일 정도 되겠지요. 그러시죠? 한 160 한 3일쯤 120일이 아니 맞은가? 365일 5시간 46분 48초를 1년이라고 그러대. 참 시간 잘 갑니다. 그래도 오늘 뭐 이쪽 여기 분당은 조금 시원하겠구만. 수비만 해서. 서울은 35도래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은 꼭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사람마다 그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엘리트들이 참 많아요. 엘리트들이 많은데 오늘 불현듯 합창단에서 이렇게 음성 공양을 하는데 지휘자가 그 화음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몸짓하는 것을 보면서 합창 단원들이 다 각각 음성은 좋아도 조화롭지 않으면 누가 튀는 소리가 나오면 화음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와서 유치원에 가가지고 연습도 하고 왔지만 아침 시간에 노래 잘 안 나오거든. 그런데 또 오전에 1시간 함께 기도를 해서 목이 다듬어져 가지고 참 화음이 잘 맞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엘리트들만 난무하면 자기 성공은 할지 몰라도 리더가 없으면 조화롭지 못하면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 짓이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엘리트는 많이 눈에 띄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야당에서는 막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을 써도 여당에서는 좀 다독거리는 품새를 갖추면 그게 정치적인 그 타협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여당에서 막 조져 들어가고 극단적으로 강성강으로 대하고 도리어 야당에서 다독거리는 그 모습을 취하니까는 또 한다는 말이 저건 친일이라 그렇다고 하고 폭포 올 일이여 사람 죽을 일이여.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응? 누가 옳은 거요? 법정 스님이 70년대에 그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영혼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나이쯤 된 분들은 청년 때 한 번쯤은 읽어본 책이 아니었을까. 거기에 보면 조약돌과 설해목이라고 하는 그 글이 나오는데 조약돌은 정으로 쪼아서 그 돌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살이 스치고 지나가 가지고 그 부드러움을
이렇게 지닐 수 있는 조약돌이 된 것처럼 설해목이라는 것은 정으로 쪼고 톱으로 잘라서 둥지나무를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솜털 같은 눈송이가 내려가지고 산중에 살아보면 톡톡 나무가 부러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강한 것이 나무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물길이나 또 부드러운 솜털 같은 눈송이가 그런 모습을 들이오는 것을 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요즘 장마철에 며칠 전에도 막 천둥 번개가 치는데 북한에서는 폭탄을 지금 미사일인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미국 대통령하고 극비에 약속을 했나? 우리 방위비를 좀 더 내놓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거 해결 날 때까지 너가 저 미국으로 멀리 쏘지 말고 저 동해 바다 쪽으로 펑펑 좀 쏘라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나 하는 생각도 나도 상상력이 좀 풍부한 편이 돼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리고 한국이 너무 잘 사는 나라라네. 미국 대통령 얘기요. 어떤 정치인도 그 말은 하기는 없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잘 사는 걸 인정 않는다네. 여러분들 다 과거 떠올려 보면 거부장자다. 성남 분당에 아무나 와서 살아? 내가 일산에도 포교당이 있고 여기저기 포교당이 있는데 신도시마다 분당이 참 편안한 도시예요. 넉넉한 도시요. 따뜻한 도시요. 안 그렇게 생각 안 들어? 여러분들 서로 한번 쳐다봐봐. 거울이 돼서 한번 쳐다봐봐. 상대 얼굴 보면서. 이 분당 지역은 좋은 곳이에요. 모르지 그런데. 몰라. 모르는 이가 태반이요. 그 다음에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네. 경제 수준으로 보면 금, 은, 동이, 금은 금메달은 금은 미국, G1, G2는 중국, G3는 이제 일본, 4는 독일. 그런데 앞으로 한차 한 10년 안에 우리가 한 3, 4위에 간다고 그러는데 저기 뭐예요? 그 뭐 샴페인인지 뭔지 미리 지금 까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 마라톤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3등하고 4등하고 메달 받냐 못 받냐 차이도 있어.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 우리가 참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수모를 겪고 수탈을 당하고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았는가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침범한 나라보다는 침범을 당한, 침략을 당한 일들이 많고 속박당한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는 해.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막 그럴 거냐 이게. 내가 저 얼마 전에 인천에 우리 보명사 가지고 법문하다가 그 거기 뭐 국회의원도 오고 구청장도 오고 막 이렇게 내온다고 1년에 몇 번 안 가니까 온다고 조르르 그 지역구에서 왔더라고. 그래서는 그냥 부딪히지 말고 살았으면 싶고 유연하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고, 에? 그러는데 그냥 지금 막 강강강 하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한마디 하면서 내가 그 일제시대 때 그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있는데 내가 저 청소년 때 그 글을 보면서 하도 재밌어가지고 내가 암기해 놓은 시가 있어요. 일본 사람을 향해서 조선 백성이 쓴 글입니다.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뛰어라. 그런 글이요. 근데 이름을 남겼으면 참 좋았을 것을 작자 미상이야. 누가 썼는가는 이름을 안 밝히고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 모든 것은 다 잊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가 오늘은 정토 삼부경 가운데 아미타경 끝년에 나오는 말을 하나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 사리불이라고 하는 제자는 지혜제일입니다. 사리불은 사리자이기도 해요. 반야심경에 사리자에 나오는 분이 사리불 존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리불이여,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렇게 으뜸 가는 이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요즘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장왕보살은 이름 그대로 다 주고 줄 것이 없으니까, 옷까지 다 벗어주고 줄 것이 없으니까 땅 구데기를 파고 자기를 묻어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땅 하늘천 따지 땅 지자에다 감출장자, 몸을 땅에다가 감췄다는 거예요. 그게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지금 육제인데 어저께도 뭐 7월 7석이라 많이 왔다고 아까 주지스님 그러시던데 어제도 많이 오셨어?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왔네?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봐. 나 처음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나 처음 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분. 모르는 분 없어? 있어? 내가 정우 스님이요. 그런데 그래도 알기는 알지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처음 봐도 내가 누군지 알기는 안 알을까? 이렇게 대중들한테 노출되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고, 그 가운데에는 미륵보살처럼 일생보처에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많아가지고 셈과 비유로도 이야기할 수가 없고,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로서 그저 말할 뿐이다. 불가설 불찰 미준수의 그 숫자 노름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이 극락세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극락세계는 목적지가 되지 말자는 저는 정토론을 갖고 있어. 거기는 일생부처에 올라가가지고 다녀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오는 거. 지금 구룡사나 일산 열애사 같은 경우는 오늘 아마 1000명, 2000명 올거려. 오늘 그 큰 법당에 꽉 차. 그런 거 보면 굉장해. 구룡사가 출발점이 85년도에 천막법당으로 출발을 한 곳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그것은 영축종림 통도사라고 하는 절에서 서울포교당 구룡사라는 절을 세우고, 그곳에서 또 이렇게
분당 장안사나 연화사나 열애사나 다양하게 국내외에 많은 사찰들과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어갖고 지금의 이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통도사라고 하는 곳이 1400년 동안 숙성되고 성숙된 씨앗이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종자를 구룡사에 심었고, 그 구룡사가 또 짧은 시간에 꽃 피워져 가지고 열매를 맺은 그 종자를 분당 장안사에다 심고, 그리고 장안사도 유치원 같은 거 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지금 으뜸 가는 이들과 어울림을 가지면서 산다, 그런 말이, 모여 살고 있다, 그런 말이. 그런데 제가 일요일 날 주로 여기 와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할 때보다 오늘 보니까 거사들은 직장 가가지고 잘 안 비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온 연휴가 칠석 훗날이라고 이렇게 많이 왔을까. 우란분제일, 영가천도 49일, 응? 제중에 육제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왔을까? 그냥 오고 싶어서 왔을까? 응? 이게 효친사상이요. 부처님께서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인데, 법공양과 승피 같은 공양이 있다 그랬어. 그것은 부모님께, 어른들께 효순하는 그 공양이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법공양과 동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권속으로 맺어진 수없는 인연들을 이런 기회에 모시고 기도하고 천도를 하고자 하는 것도 떠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선가 지금 잘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꼭 옆에, 우리 속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 침대에서 누워있고 한 방에서 잠자도 꿈은 각각 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하고 어찌 생각이 같을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있는 거나 진배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불자가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살도 실천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성숙시키고 숙성시켜서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곳으로 온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자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도 사리부리여 조그만한 선근이나 복덕 인연으로는 저 세상, 저 세계에 가서 태어날 수가 없다. 사리부리여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주일을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버리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산란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다. 임명종시에 즉득하는 이도 있지만은 보통은 49일 동안 대기 상태로 있을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영접해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목숨이 마칠 적에는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근데요, 이게 내가 큰 기억은 한 두서너 번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인도에서 개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혼났고, 광견병 예방주사 맞으면서 그 병원도 잘 없는 데를 댕기면서 가면 병원에 막 수백 명씩 줄 서 있는데 거기서 그냥 서 있으면 몇 시간 기다려도 주사 한 방 맞을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간호사가 바깥에 쭉 돌아보면서 이방인인 승복 입은 내가 서 있는 거 보고 커밍 해가지고 새치기 시켜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혼이 한번 난 적이 있고, 지금 통도사 주지스님 그 스님은 내 앞에 주지스님 했었어요. 통도사 주지를 했는데 이번에 또 통도사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후에 산만하고 시끄럽고 이래서 안정이 아니라 그래도 바둑 수를 아는 이는 바둑판 뒤에 있으면 보여. 그 스님은 한 20여 년 전에 소임을 보고 그때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지나놓고 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거 있기 마련. 여러분들 인생에 후회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운 일 아무것도 없어? 미안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도인이거나 뻔뻔하거나 인과를 믿지 않거나 부정하는 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건 투성이요. 그렇죠? 나도 그래. 부끄러운 일도 많다. 스님은 부끄러운 일 없을까? 창피한 일 없을까? 나만 알고 있으니 다행이지. 그런 일들이 다 만사인데,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출가자이고 불자이라면 심과 용기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수행력을 증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숫가루를 스님이 인도에서 83년도 그때 이제 거기는 그룹으로 왔고 나는 혼자서 인도 네팔을 혼자서 댕기다가 성지에 갔다가 만났단 말이야. 그랬더니 누가 거기 인도 가면은 미숫가루 먹으라고 주었는데, 아이고 그냥 호텔에서 잠자고 비행기 타고 댕기고 자동차 버스 대절해 갖고 댕기고 하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두고 먹으라 해가지고 미숫가루 비닐봉지에 싸져 있는 것들 받았어. 그러니까 단식도 하고 일주일씩 보름씩 단식도 해본 사람이 그 미숫가루 없었으면 그 질 안 당했을 건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가라에서 산치 대타까지 역에서 잘못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기차 있는 걸 잘못 알고 가이드북도 없고 하니까 21시간을 목이 뜯겨가면서 기차역 홈에 앉아 있다가 특급 열차를 타고 24시간쯤 가는 곳에 산치 대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보따리 속에 미숫가루 있는 게 병이야. 있는 게 병이라니까. 에? 저는 통도사에 제가 지금 37년 정도 쓰고 있는 방, 그리고 통도사에서 저한테 굉장히 배려해주고 있는, 내가 통도사 지금 나와서 구룡사에 산 지가 35년인데도 아직도 통도사에 유일하게 잘 어쩌다 한 번씩 가는 스님을 방을 이렇게 그대로 놓아두게 한 것은 저한테 대한 굉장히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을 안 잠궈 놓고 살아요. 문을 안 잠궈 놓고. 그러니까 저하고 인연 있는 일이나 절에 누가 와가지고 방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 방 쓰라는 말도 되고, 또 그 다음에 귀중한 것은 전부 다 통도사 박물관에다 들여놓고 난 후로 한 35년 동안 한 600여 점의 문화재 그런
소중한 거 욕심이 많아갖고 그런 거 구하면 통도다 박물관에다 들여놔서 보물도 지정되어 있는 또 여러 점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 잃어버릴 것이 없어.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안 잠궈도 되잖아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잠글 일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티베트 가가지고 처음 티베트 갔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도 좀 하려고 몇백만 원 가져갔다. 한 5,000불. 그때는 5,000불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니까 가지고 스님들 한 몇 명하고 같이 갔는데 티베트는 고산지대라 1층이 호텔료가 제일 비싸. 2층, 3층, 4층, 5층 층이 올라갈수록 값이 좀 떨어져. 조금 차이지만 떨어져. 그런데 내가 한 5,000불이나 돈을 갖고 있는데 1층 방을 주었다? 처음 갔을 때요. 티베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1층이니까 누가 창문 열고 들어올까 봐서 문 꼭꼭 잠궈 놓고 자다가 죽다 살았어. 기압이 톡 떨어지는데 옆에 그 당시 이제 나하고 한방을 쓴 스님이 승가대학 총장도 하고 봉은사 주지도 했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자다가 같은 순간 찰나지간에 확 하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기압이 툭 떨어져서 진공 상태에서 뭘 빼듯이 하면 저절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봤으면 가가지고 저걸로 한번 해보면 돼요. 뜸 같은 거 할 적에 그렇게 부항 뜰 때 쓰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다 대고 한번 해봐. 그게 어떤 것인가 실감해. 문을 열어놓고 잤으면 진공 상태로 그렇게 기압이 떨어져도 거기에 미세한 입자에 공기가 들어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돈을 잘 정리해 놓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잤어. 그랬더니 훨씬 더 적응돼갖고 괜찮은 걸 보면서 참 인간은 대단히 적응력이 뛰어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왜 거기까지 갔을까? 자, 그런데 그러면 미숫가루를 인도는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칸 사이에 화장실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고속전철 같은 경우는 아주 깨끗해. 응? 집에서 쓰는 거나 진배 없고 그래. 그런데 거기는 어수선해. 우리 옛날 완행열차 떠올려 보면 상상이 가.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곳에서 먹을 수 없으니까 미숫가루를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슬그머니 꺼내가지고 칸 사이에 가가지고 그때는 파는 물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것을 순간적 배고픔에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한 입 물어버린 거예요. 입에다 한 입 물었는데 천자방에 딱 붙으면서 기도 식도를 차단한 거예요. 마실 물도 없어. 그래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10초, 20초, 30초도 안 되는 죽음 목전에 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내 방에 있는 경전 같은 거 이런 건 누가 어쩔까. 내 주머니 그때는 3,000불 갖고 나갈 때요. 이 돈 한 3,000불 정도 있었는데 요것은 내 숨 거두고 나면 이 열차간에서 누가 처리할 것인가, 연락이나 해줄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어려서 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참 시주에 의해서 성장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까 그것도 푹푹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적셔지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그 눈물이 좀
양이 좀 나오니까 입술을 적시고 입안에 침이 고이고 하면서 식도 기도가 트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생각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그런 일 등등등등등이 살아오면서 있는데 그때 목숨이 마치려 할 적에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아미타 부처님에 계신 극락정토 세계에 가서 날 수 있을 것인가 반문 한번 해보자 그 말이요. 나도 쉽지 않더라니까. 이제는 뭐 저축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괜찮을게요. 자, 그런데 끝에 가면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수없이 동서남북에 계신 그 부처님들을 그 공덕을 칭찬한 것 같이 저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면서 서가모니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해서 저 사바 세계의 이건 시간입니다. 겁이 흐리고 소견머리, 소견이 흐리고 번뇌, 망상, 번뇌는 탐심치여 번뇌가 흐리고 중생, 불안전해, 불확실해, 중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오타각세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다고 다른 부처님들도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 오늘은 제가 아미타경에 부분적으로 발췌해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연유는 절대로 작은 선근 가지고 극락 갈 거라고 하는 생각도 과욕이요. 에? 그러니까 어쨌든지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찾으면 극락 간다는데 미숫가루로 목 메였을 때 내가 아미타불 10번 찾았을까? 내 기억으로는 안 되던데 도리어 한 3가지 크게 단락을 나눠보면 이 돈은 어느 놈이 가져갈까? 통도사에 내 방에 있는 소중한 물건들은 누가 정리를 좀 해주고 박물관에 들여놔 줄까? 통도사 박물관에? 그리고 내가 그 어린 것이 절에 와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공양금, 시주금, 보시금으로 이만큼 성장하고 이렇게 인도 성지순례를 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금생에 그 빚을 못 갖고 가는 것은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다시 무소불처럼 걸어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빚지고 살지 않는 인생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지더라. 그런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온 거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일주일 동안만 아미타 부처님을 찾아도 극락정토에 간다는 말도 있고 10년 왕생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게 평소에 푼돈이라도 저축하듯이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검소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축하고 저축해야지. 오늘 벌어 오늘 쓰고 오늘 벌어 오늘 쓰고 그냥 어제 산 것처럼 오늘 살고 오늘 산 것처럼 내일 또 그냥 그대로 산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다면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람분재일 때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끝으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 많은 제자들이 와서 슬퍼하고 특히 부처님을 근접해서 보자 보필했던 아란존자는 사촌동생이기도 해요. 그랬던 분은
하염없이 안 울었겠습니까? 저도 우리 은사 스님 4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은사 스님 49살에 세상 떠났을 때 내가 27살이었어. 27살. 내가 제일 큰 제자인데 억장이 무너져갖고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어. 그런데 16년 전에 17년 전에 열반하신 월안 오스님이 열반하셨을 때는 다비장에서 하염없이 내가 눈물을 흘려서 그러다 울은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어른들의 자상한 가르침과 연민심으로 보살핌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 길을 걷고 있겠는가 하는 것 등등등이 복합적으로 가졌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듯이 아란존자 등 많은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란다야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이 모습을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을 드셨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 4대 육신,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육신은,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인 나도 이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인 것이지 부처님 나도 육신, 4대 육신은 부모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되돌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몸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요 모든 것은 덧없나니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게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들이 상속해 가고 있는 불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니까 어차든지 인생난득이요 불법 난복인데 부처님 법 만나기는 사람 몸 받기보다 더 어렵다는데 우리는 무슨 홍복이 있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근접되어 있는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포교당이라도 있다는 거, 또 양산 동도사 불지종가가 우리 큰 집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기도정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걸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정불하세요. 이게 부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벌벌 떨지 말고